시온 기초돌 공의의 추 복음 비밀 봉한 채 열린 채 의의 왕 통치 사막을 샘으로. 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진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보다 간단할 수는 없어.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내용을 잘 들으면 이단과 사이비를 판별할 수 있어. 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뭐 JMS,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뭐 동방번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비와 진짜 진리는 쉬워요. 차이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만민의 가리개를 제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죠. 네, 몇 장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굵은 글씨만 여러 번 읽어보세요. 굵은 글씨. 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이단은 그러면 뭐라 그럴까? 내가 계시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런데 그 28절 전에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대. 뭐 우리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알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잘 몰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그걸 아냐? 이 가리개가 제거된, 이 덮개가 제거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굴 알아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자, 그럼 우리 지연이와 건이는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 받은 자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근데 어쨌든 복음을 아냐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잘한 사람은 칭찬을 주고 상급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과 뭘 줘요? 심판을 줘요.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건이는 몇 살까지 살 거니? 살 수 있을 것 같아. 30살?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짧아? 지연이는 30살? 지연이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80살? 우리 뭐 건이는 약간 미술가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죽는 그때에 심판을 받아.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냐 안 바라봤느냐라는 심판이야. 근데 28장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 뭘로? 돌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로 시험을 하신대. 근데 이 돌은 예수님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돌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이 돌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 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까? 예수님 발을 걸을까? 달리기 하는데, 축구하는데 태클 걸어서 넘어져? 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 그럴까?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안 믿을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물고기 멸치 3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래. 우리 뭐 이번에 기말고사가 끝났어. 여러분들은 올백이지? 올백은 맞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리석다 그래. 왜 그럴까? 아버지를 모르고 아들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왜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고 박사가 있다고 하고 과학자들이고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모를까? 왜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다 지으셨는데 왜 모를까? 자기들이 보기에 미련한 거야. 예수님은 어리석은 거야. 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 겸손한 것처럼? 왜 그렇게 해?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이성으로 어떤 생각으로 뭐 예수님 믿을 필요 없네. 뭐 이 세상 잘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갖고 아파트 사가지고 뭐 돈 불려가지고 자식들에게 많은 거 주고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 죽음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시험하는 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 똑같은 돌이야. 똑같은 돌인데 한쪽 돌은 어떤 돌이야? 견고한 기초돌이라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돌, 머릿돌, 가장 처음에 어떤 견고하게 하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사람들이 있대. 깜짝아. 다윗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예수님이 너네 벽돌 쌓기 이런 거 해봤니? 선생님이 옛날에 노가다를 했어. 노가다를 하면 이렇게 벽돌을 쌓을 때 기준점을 하나 삼아야 돼. 그래서 낚싯줄에다가 밑에 무거운 걸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쵸? 저울추 같은 건데 평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좌우가 삐뚤면 건물이 넘어지잖아.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런 기준이 필요해.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뭐 지연이하고 건이는 이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어. 자아 정체성의 확립의 시기라 그러지. 그때에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느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와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온 열방에도 영향이 가. 그런데 그 기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17절 말씀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집을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야. 근데 시험 보고 나니까 어때 마음이? 막 상쾌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세상 다 끝난 것 같아? 불편해. 그렇지. 찝찝해 뭔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지? 노력한 거에 비해 안 나왔는데. 왜 그럴까? 그 시험은 분명히 우리 점수를 나누는 기준인데 그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줄이야.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줄이야. 물론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야. 우리의 공부가 어느 정도 했는가 평가하는 기준이니까 중요한 기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시험 하나로만 본다 그러면 기말고사 망하면 인생이 망해? 망해? 건이야? 망한 사람도 있죠. 아니야. 쌤이 예를 하나 들어줄까? 선생님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어. 근데 우리 형은 나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했어. 근데 지금 우리 형은 잘 살까 못 살까? 인생이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망하지 않았어.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살도 빠지고 나보다 돈도 많아. 공부가 우리의 인생의 그 좌우하는 절대 가치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공부 가지고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거야. 에이 나보다 공부 못하는 놈. 에이 역사도 모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거야. 왜? 나는 좀 아니까. 근데 그게 뭐냐고. 그게 혼란과 공허의 추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거 들으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슬프잖아. 때리고 싶고, 그지? 그게 혼란과 공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정의와 공의, 완전한 평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는 거, 또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사장이든 선생님이든 뭐 여러분의 위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건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야. 너무 슬프지 않니?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견고한 기초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때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냥 뭐 미련한 것이네라고 여겨버리는 순간,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래. 헬라인들은 그들의 눈에 어리석은 거야. 왜 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 어리석은 거라고. 근데 그렇게 가는 순간 우리를 혼란과 공허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서 돈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공부 잘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얼굴 좀 잘생기면 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산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누가? 가리개를 씌우는 사탄이. 리워야단, 지난주에 얘기했던 용, 거짓말하는 옛뱀,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만들었던 그 뱀 말이야. 그 뱀이 우리를 속삭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 좀 말이 어려워.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겸손하고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근데 그 겸손에서 뭐 해? 그냥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악기를 잘 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랑하지 말고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할 수 있어. 잘해보자. 격려하면서 하는 거라고. 자, 방금 전건 뭐였어? 시험하는 돌이 우리에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인가, 아니면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인가. 두 번째는 이거야. 한번 따라해보자. 봉안책인가, 계시책인가. 계시라는 건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야. 얘들아,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책이야, 쉬운 책이야? 좋아. 지현이는 어렵다 그러고 건이는 쉽다 그러고, 오히려 뭐 지현이가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여러분 어려워? 설교하고 선생님 얘기하는 게 어려워? 지현이 이해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한국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들을 알겠어? 지현이 어때? 그치? 좋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열린 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고. 그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래. 하나님 맨날 예배 가면 혼나고, 맨날 뭐 못한다 그러고, 뭐 죄인이라 그러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29장 11절 시작.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감춰놨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감춰놨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성경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글자를 아는데도 그래. 근데 어려워 진짜?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 하나님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뭐 악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뭐 달고나 때문에 교회에 오고 하는 거야. 물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와야지. 근데 이건 지금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먼 상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성경은 봉안책이다,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봉안책, 선생님이 하는 말 이해 못한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밑에 있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귀가 먹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를 못해. 근데 스스로가 아니고 책의 말을 갑자기 듣는데 무슨 책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책, 성경의 말을 듣는데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데 있던 맹인, 눈이 안 보여. 그런데 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본다는 거야. 와우. 그렇지? 그러면은 마치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 몰라. 괜찮아. 우리 뭐 돈 조작하고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7날의 햇살처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그 역할을 바로 그 날에 열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어려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시험 못 보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안 보는가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 하신다고?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못한 사람은 심판을 주는 거야. 그렇지. 이거 어려워? 이게 복음이야. 이거 어려워? 어렵다고? 어렵지 않잖아. 자, 다시 한번 그걸 얘기해 볼게. 누가 그러면 봉해져 있는가? 왜 혼란과 공허의 줄을 올가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세상을 의지하는 거야. 자, 31장 1절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러분이 그림 잘 그리는 그림 실력 의지하고 우리 지연이가 공부 잘한다고 내 머리 의지하고 축구 잘하니까 내 발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는 건 뭐야? 애굽에 내려가는 거야. 도움 구하라. 나 도와줘요 애굽씨 하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그게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기대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야. 우리 건이와 지연이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기대가 돼? 죄송한데 안무가 뭐죠? 기대하다. 기대야 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사실 좀 어렵지. 기대는 어디에 해? 우리가 노력한 거에 기대하잖아. 내가 이번에 영어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3시간만큼의 성적이 나오겠지? 근데 안 나와. 그지?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뭐야 우리가? 여러분 기대해? 하나님을? 지연이의 삶에 건이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어. 믿어? 믿어? 지연이 믿어? 선생님도 20살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중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근데 하나님이 5년 동안 똑같은 말만 하셨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새 일은 뭐였냐면 지금 2명이 앉아 있잖아. 1년 뒤에는 10명이 앉아 있고 또 1년 뒤에는 100명이 앉아 있는 게 내가 생각하는 새 일이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5년 동안 그 25까지지 군대에 있을 때까지 이제 고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새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선생님이 5명 데리고 사역을 했어. 중학생들. 선생님 여동생 포함해서. 애들이 많아졌을까? 응? 어땠을 것 같아? 지현이 지금 날 저주하는 거야?
사람이 많아지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세일은 그게 아니야. 자, 지금부터 건이에게 앞으로 5년 안에 너에게 세일을 행할 거다라고 하나님 하신다면 건이는 5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지연이도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신다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년 뒤면 이제 대학도 가겠지? 건이 5년 뒤에 뭔가 하나님이 세일을 이루실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럼 뭐가 생각나? 제일 먼저. 밀크티를 쏟는 거야. 자, 지연아. 뭔가 5년 안에 세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들으면 지연이 뭐가 생각나? 서울대 들어가는 거? 뭐 여러분의 꿈에 따라서 그게 다르겠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건 어떤 여러분이 대학에 잘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뭘까? 자, 우리 애굽을 의지하는가 하면 한편에는 의의 통치왕 예수님이 다스리셔.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재림 때의 심판을 받을 때의 얘기야. 예루살렘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국의 서울과 같은 데지. 그 하나님이 서울에 오셔서 서울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우리 건이와 지연이의 인생 속에 오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야. 그건 좀 이해돼?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셔. 근데 그 세일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랄지라도 세일을 행하셔. 자, 그 세일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야. 자, 선생님이 5년 동안 이제 강릉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도 매주 성경 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때 설교 더 짧게 했어. 한 20분도 안 되게 했어. 아는 게 많이 없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한다 했는데 애들은 안 많아지는 거야. 하나님 애들 똑같은데요? 심지어 애들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내 동생도 그냥 얘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때는 선생님 20살부터 25까지니까. 근데 지금에서 보니까 그 세일은 뭐였냐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거였어. 그 사역, 이제 강릉에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군대를 전역했을 때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의 앞길에 가서 너의 장막 칠 곳을 알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기도할 땐 몰랐어. 근데 가보니까 어디야? 북경에 간 거야. 중국에 갔지. 중국에 가면은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때는 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은총 쌤도 몰랐을 때야. 그 세란 쌤이 거기 있어서 북경에. 근데 그때 선생님은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나 중국어 잘하니까 나 보내주서 했던 게 아니라고. 선생님의 상태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뭐만 있어? 믿음만 있어. 돈도 없어. 그리고 뭐 중국에 내가 대학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중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심지어 나는 고수를 못 먹어. 샹차이를 싫어한단 말이야. 부야오 샹차이였다고 나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계속 훈련하셨던 건 약속을 믿는 거야. 지금 건이와 지연이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세일을 행하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실 때 심지어는 이 말을 듣고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면 그게 진짜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아무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 돈이 없어도 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고. 그게 세일이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 광야는 사막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야?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야? 어? 와일드니스가 광야잖아, 그지? 그 아름다운 밭은 뭐야? 곡식이 자라고 물과 햇빛이 있는 거야. 사막은 뭐야? 물이 없고 햇빛만 있는 데야. 근데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밭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이거야. 구로 중에 운동장은 모래밭이야. 그치? 모래 운동장이야. 그 운동장을 보고 야, 우리 인조잔디 축구장 구로 중으로 가자 하면 그건 말이 맞냐고 틀리냐고. 구로 중 인조잔디 아니야.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광야 같은 곳이 아름다운 밭으로 보인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건이가 지금 뭐 학원을 뭐 4시간 가야 되고 하루에 8시간 가야 돼. 그건 광야야. 눈으로 보면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4시간을 기쁘게 여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연이 뭘 힘들어할까? 지연이는 힘들어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연이 배고픈 거 힘드니? 어쨌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어려운 걸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이야. 조급한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말하기 스피치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 너네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못 갈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와도, 재수를 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마치 마른 뼈가 우리 초딩들의 상태라고 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상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아. 예배를 드리러 와도 자기 말만 하고 뭐 딴소리 하고 뭐 한마디 하면 계속 다른 말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봉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면 성령이 우리 지연이와 건이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거야. 마음에 심지하면 알아? 촛불의 심지 알아? 견고한 중심이 생기는 거야. 마음에 견고한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다른 한 부분이 있어.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기 한번 검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자.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 누구한테 하셨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한 사람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네립에게는 너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고국에서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히 서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의 어떤 뭐 돈이 없어지고 학력이 없어지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혼란과 공허에 똘똘 감기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조금 어렵지만 우리 건이가 잘 그려줬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싸우고, 아니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사네립이 데리고 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하는 거야. 열방의 다른 왕들도 다른 신들도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너가 믿는 너희 여호와도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지 못할 거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서울, 너희가 다니고 있는 구로중을 하나님이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 창문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산헤립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한쪽으로 보면은 구원이야. 그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확신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는 사람이 있다고. 무섭지. 그래서 산헤립이 결국에 자기 아들들에 찔려서 죽어. 자기 나라 신 섬기다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어. 문화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새 일이 뭘까? 나중에 문화랑은 따로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100점이 되는 게 새 일이 아니야. 아니다, 정철이다. 개뽀로. 그거는 우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견고해지는 거야. 분명히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열리는 거야. 자, 그때는 항상 성경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야. 예수님이 지금은 구원하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의 구원은 없어. 그때는 심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왜?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 언제일까? 근데 어떤 날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대.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알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끝이 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은 그런 기회가 많지. 교회가 많고 뭐 요즘 이단이 너무 많지만 어쨌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구민회관 가면 영천교회 분들도 열심히 전도하셔. 동광교회 분들도 구로리 와서 전도하시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사실은 저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기가 어려워.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때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 눈은 어떤 시험지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야. 이 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뭘 듣는 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야. 그게 열린다. 언제? 그때요. 그렇지. 근데 그때가 지연이의 때와 건이의 때와 문화의 때가 달라. 선생님의 때가 달랐고 세란쌤이 이걸 깨달았던 때가 다르고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던 때가 다르고 우리 사모님하고 은총쌤이 그걸 깨달았던 때가 달라.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뭐 잘 모르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이 때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꾸 사모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기대하는 거야. 아, 하나님, 나도 동호 선생님이 깨달은 저거 나도 한번 깨달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저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오늘 원하면 오늘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지연이와 건이와 문화의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 바라기는 이번 여름에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다른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너네 사랑하는 걸 느껴봤으면 좋겠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나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자,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이 길을 못 지나간대. 이게 뭐 샤워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못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거룩한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 자,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아니야. 어? 흑인이라고 또? 너는 흑인이라 또 하는구나. 그래 진우야 얼른 앉아라. 진우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아닌데요? 그렇지. 황인. 그럼 우리는 뭐야? 저희가 황인인데 황인 그건 인종을 얘기할 때 황인종 뭐 백인종 얘기하는 거고 흑인종 하는 거고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야. 신이에요. 외국인이야. 너는 창문이야. 그러면 안 돼 문화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우리 오늘 문화가 준영이를 데려올 뻔했는데 그치? 아쉽게도 우리 준영이가 못 온다고 했는데 우리 문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데리고 오잖아 그치? 우리 문화가 종종 그렇게 몇 명을 데리고 왔었어. 네? 근데 준영이 왜 안 와요? 뭐 모르겠어. 엄마가 뭐 어쨌든 그 이따 얘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우리 진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야. 근데 왜 늦었니? 자 마지막 말씀이야 진우야 벌써. 자 마지막 말씀 읽어보자.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와우 치예요. 브라보. 한 번만 정리할게. 허리가 건이골 나서 말을 못하겠다. 자 하나만 정리할게. 예수님은 시험하는 기초돌이라 했어. 그치? 그 건이야 두 가지 반응이 어땠어?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바빠지고. 그 돌을 힘입어서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어. 두 번째는 봉한 책인가 열린 책인가야. 진우와 문화는 성경 말씀이 어렵겠지 당연히 그지? 너무 어렵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은 어려워 안 어려워? 둘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 아직 우리 진우 닫혀 있네 그러면.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닫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심판한다 그랬고,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되고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들의 눈이 더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어. 근데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믿잖아. 근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 그래서 예배에 늦게 오게 하는 건 누굴까? 박지는. 아니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야. 뭐 우리 진우만 늦었어? 지난번에 우리 건이도 늦고 다 늦잖아. 그런 방해가 있어. 너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면서 기치를 들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지만 가리개와 덮개를 우리에게 씌워서 나는 창문이다 하는 거지. 문화야 넌 창조주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셔.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창조주구나. 우리는 황폐해지는 땅이고 흙이야 흙. 창문. 너는 흙이야. 창조주구나. 창문. 그래 문화야. 너에게 빨리 이 그때가 오기를 바래. 우리 진우도 빨리 그때로 들어가길 바래. 눈이 보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때가 오기를 바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준을 세우는 깃발을 드는 자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니까. 기대해? 와. 여러분 기대하냐고. 잠부 무하나.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걸 기대하냐고.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어. 어디다 쓸지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고. 쓰실 것 같아? 기대. 익스플레인. 익스펙트. 리스펙트. 기대하냐고. 세요. 그래. 너희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치킨.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해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가득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와. 여러분, 아멘. 자, 눈 감고 눈 감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말이 끝나서 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기말을 망쳐서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기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지 않으면 이상한 생각과 사상이 와서 여러분을 덮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쫓게 만들고 명예를 쫓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지금보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 기초돌이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아니면 그 기초돌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이 봉안책처럼 어려운 말이기를 원해? 아니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원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오시는데 한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한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빼앗기게 돼. 그게 복음이 선언될 때 생명의 길을 가는 자와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다른 거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 여러분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 분노하는 나의 마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 심지어는 나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던지실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이끄실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봉안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길 원하신대. 누가 오늘 그 일을 경험하기를 원해? 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냐고. 그런 친구 있다면 속으로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죽이시는 성령이 아니라, 나를 소멸하시는 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깨닫고 인간의 교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며 또 이 글로컬 미션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건이와 지연이 또 문화와 진우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들의 눈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시험 성적에 의해서 또 어떤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들을 삼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온의 기초돌로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우리를 재단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인가를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이들이 정말 너무나 인생의 귀한 시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연이와 우리 건이 또 우리 문화와 진우 또 뿐만 아니라 오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 예수의 복음 깨닫고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